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 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의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르우벤과 갓 자손의 요구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2장에는 한창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 그리고 회중 지휘관들에게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르우벤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으니 목축할 만한 장소인 야셀과 길르앗 땅 곧 요단 동편을 달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 모세는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려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는 지난날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꺼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으로 보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 땅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하여 백성들이 분노하게 되고 출애굽한 것에 대해 백성들이 낙심하자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한탄하시고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광야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의 사건은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아 자기들은 여기 머물고 싶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 두 지파만 먼저 분배받은 땅에 머물겠다라는 것은 나머지 지파들을 낙심시키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매우 진노하사 맹세하시기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광야 세대들은 모두 광야 40년 동안 죽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고 나머지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결국 광야에서 다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여호와의 노를 샀다라는 것이 모세의 주장입니다. 이는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는 범죄 행위로 모든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경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르우벤과 갓 자손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먼저 분배받은 곳에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한 후에 무장하고 다른 지파 앞서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것입니다. 게다가 요단 동편을 이미 분배받았으니 정복 전쟁이 마쳐도 요단 서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24절에서 이렇게 타협안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여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본문의 사건이 단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르우벤과 갓 자손이 자신들은 가축대가 많으니 요단 동편에서 정착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는 마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르우벤과 갓 자손의 입장에서도 그들의 아이들과 가축을 정복 전쟁하는 동안에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 동안에 이끌고 다니는 것은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면 다시 갔던 길을 되돌아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이 처음에 요구한 것은 불신앙적인 것이요, 타협 안으로 전쟁 가능한 사람만 가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자손들 입장에서 이들 르우벤과 갓 자손의 요구는 매우 얄미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자신의 일을 마쳤다고 해서 자신은 쉬고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게 된다면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는 오해와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혼자가 아닌 함께 잘 감당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우벤과 갓 자손이 잠시 자신들만 생각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될 때에 모세를 통하여 좋은 타협안을 만들어 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들을 협력하여 끝까지 마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더욱 긴장이 고조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